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직업들이 새롭게 생기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유망했던 직업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예전에 되게 신선했던 거는 프로 게이머. 야,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좋겠다. 뭐 제일 유명한 한국의 페이커라는 분은 옛날에 손흥민급으로 연봉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정도로 야, 게임하면서도 저렇게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것으로 또 요즘에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생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각자의 재능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여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어내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알던 뭐 위인들, 뭐 100명의 위인들, 100명의 뭐 기업가들 이렇게 막 특정한 소수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버는 사람, 그것이 인플루언서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유튜버죠. 우리에게도 유튜버가 한 분 계신데 또 다른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유튜버에 대해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궁금해서 수익을 봤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또 관심사잖아요. 유튜버 수익을 대충 봤더니 이런 것들은 광고 업체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구독자 1000명에서 9999명은 나노 인플루언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포스터 하나의 영상을 올릴 때 50불에서 많게는 500불까지 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10,000명에서 99,999명 정도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이 포스트당 적게는 200불, 많게는 1000불까지도 번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10만 명, 그래서 10만 명부터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은 매크로 인플루언서로 포스트당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수익을 얻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수백만부터는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한 포스트당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얻는 게 유튜버들이라고 합니다. 직업을 바꾸실 만하죠. 그래서 그렇게 늘 구독과 좋아요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죠. 현재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제임스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인데요. 구독자가 무려 4억 4,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수익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서 본 연간 매출액이 4억 달러에서 9억 달러, 400 million to 900 million dollars, 5천억에서 1조를 1년에 그 유튜버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디그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너무나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심을 사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가치와 힘을 알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이러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기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가 달라서 다르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신약 시대 가운데 이 엄청난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본문에 읽으셨듯이 그 인물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알바니아라는 지역으로서
직선 거리로 하면 약 1,700km 정도까지로 이렇게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도보를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적어도 2,000km는 되는 거리에 위치가 예루살렘과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하고, 그는 이 사역을 하는 동안 그냥 계속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가면 거기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몇 주, 몇 달, 몇 년까지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 한 10년, 12년의 시간 동안 2,000km가 넘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해 움직이는 날은 하루에 한 30-40km씩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10년, 12년을 빡빡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참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자가 바울입니다. 30-40km를 우리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보통 옛날 어른들 하면 뭐 심리 걸어간다는 게 보통 거리 4km, 30km면 48에 32, 하루 종일 걸어야 12시간 정도 걸어야 걸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래요. 12시간을 종일 걸어야 가는 그 길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 그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의 삶을 통한 지혜를 깨닫고 선한 인플루언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도 그런 삶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이 연계성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미스터 비스트, 뭐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 나는 유튜브는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은 영향 끼치는 거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써, 난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동기부여가 될는지. 바울이라는 인물도 너무 멀잖아요. 또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과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 연계성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인 좀 친근한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보이지 한인교회 유튜브 현재 구독자 1부 때 67명이었는데 2부 전에 68명으로 한 분이 이야기를 듣고 구독자 좋아요를 눌러서 이제 현재 우리 교회는 68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 빵원.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죠. 아주 미미한, 그냥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우리 교회의 가치를 정할 수 있나요? 보이지 한인침례교회는 한인침례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지역에 계신 한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 지역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영향력을 꼭 굳이 넓게 펼치지 않아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정한 사명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이지 한인침례교회가 가치 없는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린 또한 부족하지만 이부 예배는 동시 통역을 통해서 한국어가 편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그를 감당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누구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그뿐 아니라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인생의 가치를 깨달으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온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영향을 끼치는 남편이 내 옆에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 부모, 교회 안의 성도님들,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향력이란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끼치는 영향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을 때 바울이 영향력을 끼친 그 범위와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의 영향력의 핵심은 범위와 사람들의 수보다는 그가 영향력을 끼치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바울이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38절에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최대한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심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어디를 가든지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진짜 확실해, 이건 무조건이야, 그거를 믿으면 안 되죠. 이 세상에 확실한 것과 무조건인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것만 있으면 영원히 무엇인가 누릴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며 또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하고 무조건적인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마치 확실하고 마치 무조건이란 것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거짓된 것들이죠. 우린 수많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로 그것이 무조건적이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요만큼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온전한 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어로도 그런 이디엄이 있죠. Do not say never. 애들이 항상 얘기할 때 I never,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Don't say never.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말은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말하지는 않지만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영원하고 앞으로 올 진리, 죽음, 없어질 것, 달아 없어질 것, 불안정한 현실은 오히려 그것이 온전히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혼돈 가운데 어디로 서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내용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 거짓 영향력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내용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이 진리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진리, 확실함을 나눴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게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죠. 바울은 학적으로도 박사 중에 박사라고 하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신분 또한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한 신분을 통해 얻게 되는 명예, 권력, 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내가 가진 가문, 학력, 명예, 물론 이것이 유익할진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것이 단순히 듣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경험과 증거를 통해서 얻게 된 진리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냥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실임을 보고 증거를 확인함으로 그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더 그에게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은 이 성경적인 율법적인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안티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가온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냥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그대로. 이걸 뭐라고 증명하지도 못하겠지만 사실인 거예요. 고민하다가 좀 우습지만 좀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가끔 여자분들이 하는 말로, 자식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 어떻게 저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애가 내 뱃속에 나왔지?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올 수 있지? 나한텐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애가 나타났다는, 이해할 수 없고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 아니죠. 그 진리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 진리를 자신의 능력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진리다 보니까 결국 그 진리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안티크라이스트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글쎄요, 저는 바울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좀 저한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좀 강해요. 지금 보면 좀 뭔가 유연성이 있고, 야,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같이 권면하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just remind, kindly remind, 이렇게 하면서 좀 부드러운 성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상해요. 성격도 분명히 같이 있었으면 저는 싫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가는데 젊은 한 귀하게 자란 그 젊은 마가가 따라옵니다. 뭘 알겠어요.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얘를 쳐내요. 그리고 얘를 정죄해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전에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그 전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한참 좋은 사람이 이 바울을 추천해주고 인정해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어떻죠? 싸워요. 그리고 찢어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더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바울의 핵심에는 단순히 더 선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리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고 있었더니 그 진리로 자신도 변화되는 것이고, 그 진리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고 있었더니 그런 부족하고 모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악함 때문에 환경이 힘든 것 가운데에서도 그 환경과 자신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의지하고 올라섰더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좀 특별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빛을 몸으로 눈이 멀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죠. 거기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즉 바울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멀고 말도 안 되는 혼동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가 경험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에게 다가오심을 알게 하심으로 복음의 확신을 갖도록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후에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다른 데가 아닌 로마에만 자신과 관계를 맺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동역하고 함께 해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요, 우리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가르침,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넓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기에 앞서서 먼저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바울의 영향력은 타인으로만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타인에게 다가갔던 그 영향력이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그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도 때로는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겼어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우리를 건강이 우리에게 떠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었던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없어져요. 나도 없어져요. 근데 그것들이 없어졌다고 내가 함께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헛껍데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없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믿음,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는 직장 분들이 많으시니까 가끔씩 듣는 그런 고민들이 어떤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불안함이 있다고 가끔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꼭 직장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분만 겪겠습니까? 뭐 저도 겪을 수 있죠.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자기 연민이지만 그 기독신문 중에 제일 불쌍한 이 파리 목숨 부목사들, 우리는 1년 계약도 아닌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언제든지 그러한 목숨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막 나는 오늘 내쫓아도 상관없어,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붙인 사명 감당, 아니죠. 어렵죠. 힘들죠. 각자의 삶 가운데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면 한없이 참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들이 일어나면 정말 나도 같이 흔들리고, 근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린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흘러 떠내려가고 없어지는 것에 우리도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 진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품고 있으신가요? 이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신가요? 우울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실 겁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왜?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향력은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끼쳐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보장된 것들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견고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다른 데가 아닌 가장 가까운 여러분으로부터 영향이 끼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진리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진리의 인플루언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